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사방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것 같아요. 미디안 지방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마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가족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잠시 동안 처가에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가족들을 아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낱낱이 고해 드렸습니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또 성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이엘이라고 했는데 누이엘이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더니 너무너무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한 거예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네, 이드로가 자기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친구로서 미디안 지방을 잘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나 정말 인제야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알았다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새롭게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신이 어떤 신이죠? 예, 돈. 조금 격상 있게 말한다면 맘몬. 그러니까 이 부를 창출해내는 재물의 신인 이 맘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게 보여요. 또 실제로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돈을 숭배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맘몬 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온 세계가 맘몬 숭배에 빠져 있다고 근심하는 것을 보았어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맘몬 신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맘몬인 사단은 돈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처참하게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돈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돈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돈보다 크십니까? 다시 한번 진짜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2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돈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돈의 양심을 팔며 돈의 신앙을 팔고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정말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이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의 집 앞에 정말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조그마한 탁자를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 있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례를 기다리며 모세 곁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 모세가 백성들을 섬기고 그 행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쩌면요, 어쩌요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고 물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대구 인구와 같은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하루면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겠어요? 뭐 그런 일 아니라도 광화를 걷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들의 양쪽 말을 다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또 그들을 또 재판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또 깨우쳐주고 온종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그 옆에 서 있는 백성들도 지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 가서 번호표 빼가지고 한 5분만 기다려도 짜증나서 와버리고 싶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17절을 보니까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죽자 살자 일하고 있는데 가서 막 등 두드려주고 수고에 굿 이렇게 해줘야 할 건데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나굿 이렇게 정말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미디안의 성주요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리더십에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심정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이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하지 못하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하는 일이 심정은 있지만은 뭔가 열심은 있지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리더도 되어 있고 리더로 또 성장하고 더 큰 일을 해야 할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대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는 리더십이 어떤 점에서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먼저는 리더와 백성이 함께 힘들어진다는, 이게 둘 다 완전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하고 좋은 일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서로가 힘들어지면 그 일이 가장 나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신의 딸이라는 연극을 봤어요. 정말 마음씨 이 고운 수녀님이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참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장애인도 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 수녀가 너무 사명감이 강렬해서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살면서 도와줘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수녀 직분을 파직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을 느끼고 서로가 피곤감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서로 막 원망하고 싸우면서 파경에 이르는 것을 보았어요. 나도 즐겁고 구성원들도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구성원들도 행복한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나도 짜증나고 구성인들도 짜증나고 나도 힘들고 구성인들도 힘들어지는 그런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리더의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힘들고 힘들게 하는. 첫 번째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일하다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 리더가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는 똑똑하고 게을러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일만 시키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 다음에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가 이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계속 만들어서 하니까 사람들에게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리더는 멍청하고 게을러가지고 이제 리더를 그만해야 할 것인데 자리를 안 비켜주는 그런 리더, 아주 힘들게 하는 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여기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저기에도 속해 있는 것 같고 참 할 수만 있으면은 힘들게 하는 리더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리더. 옆 사람이 우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 하는데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당신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하고 물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 물어보면 좀 문제겠죠? 물어서는 안 되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리더가 즐겁고 행복한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그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요
성주로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일이 너무 중요하고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크나 작으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나 작으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너무나 크고 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묻고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그 짐을 자기가 다 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해서 하면은 그 짐을 나눠서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다가가면 짐 나눠지자 할까 무서우니까 싹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요 실은 젊은 날 리더가 뭔지도 모르고 배워보지도 않고 뭐 줄반장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와 또 많은 역사를 섬기면서 내가 이 책임자라는 그러니까 그 강박감과 중압감에 눌려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감독해야 하고 또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강박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다 거의 다 알거든요. 저 사람한테 맡겨놓고 영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름 수양이 뭐 4박 5일 여름 수양이 엄청난 프로그램이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성탄 축제 프로그램 또 뭐 하여간 뭐 1년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감독하고 방향을 주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다시 한번 체킹하고 또 뭐 리허설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사람이 막 초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12살 내내 깃발 들고 막 이 앞서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독감과 탈진 상태에 빠지기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설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해버리고 짐은 내가 지는 거예요. 에이브람 링컨이 가장 나쁜 리더는 구성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일을 위임하지 못하는 리더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정말 가장 나쁜 리더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내가 나쁜 리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일평생 나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들은 모세에게 함께 그 동역해야 할 동역자들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장인의 이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다 해오던 일을 다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그들에게 유임해버리고 그들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죽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지치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은 없나?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새롭게 세워진 그 리더들이 옛날에는 막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뭐 잘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만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들에게 맡기니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야 모세의 마음 알겠다고 그러고 막 창조적인 뭔가를 막 생각해내고 옛날에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안 좋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막 하고 막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졌어요. 모세도 짐을 더니까 살만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매 순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고 같은 생각,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리더 삼으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분들을 리더 삼으시고 그 안에서 같이 계시며 같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세운 리더들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사명을 맡은 리더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구성원들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시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을 함께 나누고 모든 일을 그냥 유임해서 같이 즐겁게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신명나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그래도 노파심이 생기니까 부목사님이 인도하는 에베소처에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참관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때로는 전고등부 예배도 잠깐 제가 참관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교회학교 애들에게 성경을 설교를 하는가 또 들어보고도 싶고, 성가대는 또 어떻게 연습하는가 가서 보고도 싶고, 열린 모임 어디 이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래요. 뚝! 생각만 하지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리듬을 타고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경직이 돼요. 벌써 목소리가 틀려져요.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앉아있다가 제가 가면 또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래도 다들 자유롭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교회 학교 가서 제가 그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사람 안에도 동일하게 같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리더입니다. 옆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한 가지 제 안에 정말 고쳐야 할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분과의 이렇게 깊은 교통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하면은 내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 같고 잔뜩 긴장하고 경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너무너무 제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 이것은 저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저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영역을 무너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 아내에게 코멘트를 듣는 거예요. 여보, 이 제목은 어때? 하고 묻고 또 다 써놓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읽어보라고 하고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다시 당신이 볼 때 고쳐야 할 것은 없어요? 하고 또 묻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주일 예배 오후에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라고 설교하고 나면은 꼭 한마디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나 어찌나 쪽팔리는지. 그런데 자기가 다 감독 같이 해놔서 잔소리를 안 하니까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내가 비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 했어요. 혼자 하다가 실패하면 붙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화를 당하지만은 여럿이 함께 하면은 실패를 털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혼자 일하면 춥고 배고프고 힘든데 같이 딱 달라붙어 일을 하면은 따뜻하다고 했어요. 혼자 일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공격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하면은 공범이 되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부터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리더들로 또 칭찬받는 리더들로 또 행복한 리더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숙한 리더일수록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숙한 리더일수록 자기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성숙하냐면은 부족하지만은 주변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리더가 될 줄 압니다. 리더는 혼자 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즐겁고 행복한 리더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들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혼자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 시대를 섬기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